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하는 이런 비난을 들으신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예수님은 죄인들, 세리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과 자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해서 먹기를 탐하는 자, 그렇게 주님을 비방하고 놀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과 세리들, 창기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좋아하셨어요. 그것은 그런 식사를 통해서 주님은 천국의 교제, 천국의 기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일이 있다 그랬어요. 왕들의 식사에 초대받아서 매일 왕들과 아침을 조찬을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왕의 최측근들이었어요. 이게.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그들이 천국의 존귀한 사람인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식사에는 이런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특별한 식사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월절에는 특별한 식사를 합니다. 유월절에 그들이 가지는 식사는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식사였어요. 그러면서 자기들도 언젠가는 모세보다 더 뛰어난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유월절 식사를 하였더랬어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식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 보다 더 특별한 식사를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성만찬을 행하셨어요. 그것이 최후의 만찬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행하신 최후의 만찬, 그것을 가지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가졌던 식사입니다. 그러면서 그날 식사는 아주 특별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밝히는 식사였어요.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마음에 간직하지 못했더랬어요. 주님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특별하게 성찬을 행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밝히시는데 그들이 이 의미를 잘 기억하였더라면은 예수님이 체포당하고 신문당하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제자들이 제자답지 못한 행동을 안 했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을 특별하게 하지만은 정작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면은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지켜낼 수가 없어요. 이게. 교회들마다 어떤 교회는 매주 성찬식 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매달마다 성찬식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분기별로 어떤 데는 특별한 교회 행사에 이 성찬식을 행합니다. 횟수가 어떠하든지 간에 성찬식은 특별한 거예요. 우리 개신교는 이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식과 성찬식밖에 없어요. 가톨릭은 결혼 예식이라 그래요. 우리는 결혼 예식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거룩한 예식은 성찬식과 세례식이에요. 이런 종교 예식이 이 두 가지밖에 우리에게 없어요. 이게.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제자들처럼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일을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행해야 하여서 성찬의 은혜가 적용되지 못하는 이런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찬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십자가의 의미를 다 밝히셨어요. 주님은 유월절의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그랬어요. 26절, 27절에 보면 주시며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잔은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내놓으신 걸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이 주신다고 하는 이것은 단순히 내놓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물이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도록,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도록 제물로 내놓으셨다는 걸 말해요. 레위기 제사법에는 희생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드려야 되는데 내 대신에 짐승을 대신 드려요? 이것을 희생이라 그래요. 그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당한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자기가 희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징하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식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다 내놓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하나님의 본체 영광과 동등하시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죄인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천국을 두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내어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이것은 주님이 나를 위하여 희생한 것이다. 영광도 보좌도 내놓으신 것이다. 존귀와 영광도 대접을 받으셔야 되는데, 대우를 받으셔야 되는데, 환영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런 것도 다 내어놓으시고 욕을 당하셨다.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인 줄 알고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빠져들어가고 주님의 은혜에 녹아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무슨 가치가 있다고? 죄의 종,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속량이라 그래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가 지불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대신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시며 할 때는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희생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나의 죄값을 치르시려고 희생하여 주신 것인 줄 알고 그걸 믿고 여러분 감사하면서 그런 주님에게 충성을 결심하는 이런 성탄 되기를 바랍니다. 받아 먹어라 내 몸이니라 그래서요. 그 몸이 지키시는 것을 찢어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떡이 자기의 몸이다. 몸이 우리에게 떡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떡.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받아 먹는 것,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생이 주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56절에는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한다 그래서 참된 양식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찢어진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양식이 되게 하셔가지고 영생을 주셨어요. 주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떡을 받아 먹을 때에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에요. 잔을 주시며 받아 마시라 말씀했습니다. 많은 사람을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3장 11절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고난당하는 메시아를 노래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4장 8절을 인용한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제사법, 그리고 사회 시민법 세 가지 법을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어요. 하나님에게 받은 법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이 법대로 잘 지키면 살겠다 그랬을 때에 계약식을 했어요. 이 계약을 할 때에는 반드시 피가 있어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뿌립니다. 그래서 모세가 양푼에다가 피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쫙 뿌렸어요. 피로 맺어지는 계약이요, 이게. 그 뜻은 이 계약을 지키면 생명이고 이 계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의 계약이요, 이게.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른다, 가른다 그런 단어예요. 짐승을 배를 가르는, 짐승의 각을 뜨는, 짐승을 칼질해서 쪼개버리는 그런 데서 온 단어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면서 언약의 피라 그래서요. 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에 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새 구절을 인용을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주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이 피를 흘린다는 것이고 그 피로 말미암아 이 잔을 받아 마시는 자들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져요. 어떻게? 죄사함을 얻었어.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 잔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잔을 받아 마실 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다. 그 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맺어졌어. 하나님은 이제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제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과 이 언약의 관계가 맺어진 겁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구원 얻은 자만이, 죄 용서 받은 자만이 하나님과 맺어지는 관계에 우리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죄와 연약함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단번에 포괄적으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이 잔이에요. 이 잔을 받아 마실 때마다 우리 죄가 영원토록 용서받았고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맺어진 것을 감사하는 이런 성찬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구약 시대로 행할 것 같으면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일이 있을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대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죄를 회개할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습니다. 내가 죄값을 치루어서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짐승을 죽여서 내가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주님이 피를 흘려주셔가지고 우리 모든 사람의 평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일괄 타결 용서해 주셨어요.
이런 죄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잔을 받아 마시면서 죄 용서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모든 죄를 다 주님이 한 번에 용서하셨어요. 우리는 회개할 때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그때 경험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의 그 기쁨을 회개할 때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잔을 받아 마시면서 이런 회개하며 주님이 이미 용서하신 것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마치실 때에 다시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않겠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에 성찬이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시행하는 성찬을 통해서 천국에서 주님과 더불어 우리가 먹고 마시는 성찬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식을 행하면서 영원한 성찬을 소망합니다.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천국의 잔치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은 과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한 것을 기억하는 의미가 있어요. 현재 이것을 경험하는 의미가 있어요. 성찬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지금 현재 경험하는 것이 성찬이에요. 그리고 성찬은 과거와 현재 미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매일 성찬을 행하면서 이런 성찬을 통해서 때가 되어지면 영원토록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성찬을 여러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주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